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가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말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 번은 말해서 정글에서 길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말이 아무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헤매어도 길을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말이죠. 기전맥진해가지고 포기한 채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원주민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그리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어느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잊어버렸으니까 길을 좀 찾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지 빨리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따라가기가 말이에요.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말이죠.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길은 어디입니까? 라고 그냥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말하기를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글 속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그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을 말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길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온 길이나 살아가야 할 삶 역시 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낙원의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인간답게 사는 길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노년이 되어서 바른 길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 이후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낯선 곳을 여행을 하다가 보면 안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왔는지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전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21절에서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가는 생활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19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힘 일과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열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 생활 속에서 맺어야 할 그 열매가 성도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로 맺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다른 일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여서 신앙 생활 가운데서 맺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22절에서 23절은 9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수입니다. 하나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를 세 부분으로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첫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대표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세상으로 표현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이처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그리고 사랑의 수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의 특징은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역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말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한글을 다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신학자들은 작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의 기초이며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뿌리가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초에 한 점 한 점 쌓아 올린 건축물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범위와 행복의 크기는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까닭은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말이죠. 할리우드 스타 중에 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명한 배우였었어요. 근데 원래 말이죠, 영화 배우로가 하면은 경쟁이 심해가지고 바짝 이렇게 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영화 배우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가수로서 활동을 해요. 노래까지 잘 불러가지고 이름 있는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수로서 명성이 높아질 때 그가 첫 번째 부른 노래가 뭐냐 하면 You are nobody.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시켰어요. 그리고 가수로서의 스타디움에 올랐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누가 당신을 사랑할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당신을 돌볼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어느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당신이 어느 누구를 돌보기 전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가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해야 하고 자신도 남의 사랑을 받아야 참된 사랑이 되고 인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대속에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곳에 희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기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술이나 담배나 마약 등 방탕한 세상적인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누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영혼의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기쁨.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이지만 생활에 활기가 있고 힘과 용기가 솟아나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피스. 기독교 복음만이 가지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 인류 평화라든지 세계 평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 peace with God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영원하고 본질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화평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과하고 인간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우리,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놀라운 화평입니다. 세상에서 말이죠.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인 어떤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참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첫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 하는 것은 언어의 뜻이 뭐냐면 긴 마음,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남에게 어떤 비난을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롱을 당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당할 때에 우리는 성을 내고 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안정되고 조용한 마음을 갖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인내가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닥치거나 한난이 닥쳐서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막다른 골명에 다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조급히 덤비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질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성질난다고 해서 내가 할 말 다 해버리고, 성질난다고 해서 내 행동 다 해버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분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말이죠, 성을 내고 분을 내도록 인도해가지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세상살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한난을 참고 견딤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맺어야 될 두 번째는 자비 열매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던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는 자신의 입장을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인자하고 간대한 마음의 태도, 도와주는 사랑이 자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놀랍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자기 손에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손에 뭔가를 딱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쥐고 있고 하나를 비웠을 때 하나님의 빈 것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긍휼을 갖다가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와 관련을 시켜가지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자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사랑이 예인을 방문하는 여인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또한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라고 너무나 멋지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예부적인 친절을 말합니다. 자비의 특성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양선의 그 특징은 적극적이고 질적인 선행으로 베푸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이죠. 우물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다가 막대기를 갖다 휘저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맑던 물이 말이죠.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곧 맑아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솟아나와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때로는 악인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겠죠. 악을 선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 라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승인하고 분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감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남을 긍휼히 여기서 돌아보므로 우리는 자비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착한 행실의 양선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내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첫 번째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신실하다, 굳게 붙잡다, 신뢰할 만한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헌신과 봉사에 대한 성실함이 충성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신실한 자가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또한 영속성이 있습니다. 충성하다가 말이죠. 힘들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할 때 우리는 유종의 밀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작은 일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형통하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꼬여가지고 말이죠.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펄펄 뛰는 야생마를 갖다가 데려다가 잘 길들여 놓은 것처럼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에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화를 낼 줄 압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태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철학자 아리스토텔은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말이죠. 머리를 굴리고 말이죠. 방법과 나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베풀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온유해야 할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온유해야 할 것이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온유할 때 하나님이 복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절제 연애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자기 파악, 자기 조절을 가르칩니다. 셀프 컨트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내가 성질나고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내 자신을 갖다가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색상적인 욕망이 있고 세상적인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말이죠. 그리스 아덴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셨다. 첫째는 내 자신을 알아라.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씀 역시 절제를 가르친 것입니다. 동양의 성현 공자는 세 가지를 가르쳤다가 첫째는 젊어서 세게 조심하라. 둘째, 장년이 되어서는 재물에 조심하라. 셋째, 노년이 되어서는 명예욕에 조심해라. 이건 역시 절제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절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삼손은 술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기생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그 두 눈이 뽑혀서 죽는 비참한 인생을 마쳤다라고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냐 하는 그 기준은 절제의 열매에 달린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절제의 열매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그 행위와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행함을 찾아볼 수 없는 자의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증명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전반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다, 세상적인 것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악한 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심성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을 못을 받고 육체의 소욕과 정으로 표현된 이기심과 욕심을 못을 받고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대.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여 된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감으로써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일이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절에서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성령과 함께 발걸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성령과 함께 발걸음을 옮긴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이 그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말이죠,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기드온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서 세계사의 물질기를 뒤바꿔 놓고 기독교 사회에 이름을 남긴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풍파만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2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잠시 사는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쫓아 생활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쫓아감으로 육체의 소욕, 세상의 유혹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앞에 놓여 있는 새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결단하여서 새해에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무는 12월의 마지막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계획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가오는 새해에 새롭게 결단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지난 한 해 동안도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렵고 힘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가만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소망의 새해에는 새롭게 결단하여서 우리 모두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성령으로 행하여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